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아픈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하신 회원이십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습니다. 수술 예정에 있으신 회원이십니다.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 남성암 수술 예정에 있으십니다. 치료 중이시거나 또한 치료 후에 있으신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 허 회원께서 낙상으로 인하여서 어깨 등의 부상을 입으셨는데 호전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임 회원께서 디스크 수술 중에 외척추 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로 제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 여성 질환 증상이 있으시고 처방약 부작용이 멈추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신 회원께서 혈전성 뇌졸중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빨리 호전되어서 몽고적 선교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 망막 박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잘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일리노이의 김 회원께서 오른쪽 몸이 저려서 MRI 검사를 하셨습니다. 음식 조절과 운동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것을 권유받았고 이렇게 저림 증상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조지아의 레이퉁 회원께서 어깨와 오른팔 통증 치료 중이신데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미시간의 박 회원이신데 어린아이 회원이십니다. 복합 열성 발작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재발되지 않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되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박혜영께서 복통 중으로 ER에 방문하셨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감염과 염증이 있어서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뉴저지의 손 회원께서 갑상선 암 치료 중이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 복부 통증으로 조직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과가 정상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간 의료비 나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총 107명 회원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고, 이때 발생된 총 의료비 금액은 41만 7,007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회원과 CMS 사역자들이 의료비 할인 노력 후에 실제 지불 나눔이 된 금액은 13만 8,586불 39센트가 되겠습니다. 한 회원이 발생했던 가장 많은 의료비 금액은 2만 1,499불 46센트였습니다. 나눔된 금액은 14,131불 80센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 같이 나눴던 우리 회원들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아프시고 또 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또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임하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리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어깨 부상으로, 또한 척추 종양으로, 여성 질환으로, 혈전성 뇌졸중으로, 망막 박리 수술로, 또한 저리는 증상으로, 통증으로, 아버지 복화열습 발장 복통으로, 복부 통증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계신 우리 회원들을 지금 기억해 주셔서 모든 그 증상들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의사진과 병원을 잘 만나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며 회복되게 하셔서, 또한 치유케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갑상선 암으로, 남성 암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같이 맘졸이며 같이 기도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서 돕는 우리 가족들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던 모든 가정 주님 의탁하오니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상교 이사님 또한 아버지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잘 건강하게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사역자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시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뜻과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듀 목사님이 대표로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니들한테 큰 박수. 어머니가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어머니로서 살아가신 것을 참 감사하고 참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빅토르 위고르가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들이 자녀가 있을 때는 참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주위의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뭐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서는 참 강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문에도 최근에 이 강을 건너다가 보트가 전복이 됐는데 37살이신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를 두 돌 된 아이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수영을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기사도 있고 또 뭐 비행기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추락했는데 그 아이는 그 물론 죽었지만은 아이는 그 시신이 이렇게 보존돼 있는. 또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꼭 끼안고 있어서 어머니의 시신은 다 이렇게 손상된 상태였지만 아이만큼은 이렇게 잘 보존돼 있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을 보면은 그 어머님의 그 희생과 그 강인함 그리고 자녀를 위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참 위대하다. 빅토르 위고르가 말했던 대로 참 위대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문신이었던 정철 이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졌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어머니 되신 분들한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서 갚사오리.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그 다음에 섬김이 사실 많이들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러한 어머니를 또한 공경하고 또 잘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그런 효의 사상이 동서고금과 또한 종교 사회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헌신과 사랑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이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식탁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에게는 고기가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곳으로,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매일같이 고기를 만들려고 하는, 고기를 주려고 하는, 그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식에게는 어떻게든지 본인은 안 먹더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시면 그러한 어머니를 향해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시면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 9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어머니를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마음인데요, 자식을 향한 마음인데요, 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어머니를 섬기고 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시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을 위한, 이웃을 위한 계명인데, 그게 첫 계명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넣음으로써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실제 그 공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의 여인이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칭호가 되겠습니다.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유일한 그런 구절인데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자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리아 어머니 또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그 많은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어머니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계속해서 머무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식과 어머니의 그 사랑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은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계속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어머니께 대한 공경과 사랑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자식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처럼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공경이 우리에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만치 우리가 똑같이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보답한다는 것은 되돌려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보답하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능동태로 계속해서 진행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근데 자식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가장 요즘 유명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TV에 자주 나오신 분이 이제 오은영 원장이시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과 가르침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비난과 명령, 지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또 가족 간 말 때문에 섭섭해지거나 감정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삶의 철학과 지침, 가치관 등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이고 자신의 자녀에게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 과연 자녀는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왜곡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전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보살핌을 자식은, 그리고 우리는 왜곡돼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비난과 명령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감정이 손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배우지 않고서는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는데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또한 감정의 손상을 입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묻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 29세의 자녀를 둔 한 50대의 한 어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성인인 자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업무에 대한 무능력감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자녀를 데리고 정신과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울증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를 울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녀의 그 울면서 원망하는 그 반응을 보고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서 어머니 또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또한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는 40대 한 어머니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이 딸과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향한 욕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것을 충격을 받고 기회를 보다가 딸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딸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당연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지각하고 따로 사고하고 따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례와 얘기는 다 오은영 원장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례를 봐도 우리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베풀면은 자녀들이 참 좋아하겠지,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참 만족해하겠지 생각하지만 실제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딸이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딸이 유기성 목사님께 와서 아빠 나 다음 주부터는 아빠와 같이 이 교회에 안 나갈 거야, 다른 교회에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우리 집 딸이 우리 교회 안 나오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리고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딸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대요 딸한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얘기를 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딸하고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의 이유가 뭐냐, 왜 다른 교회에 가려고 하느냐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혹시 뭐 교회에서 너를 좀 뭐라고 한 사람이 있느냐, 뭐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느냐, 뭐가 문제냐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딸하고 얘기해 보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교회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빠만 봐도 설교 시간에 아빠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자기를 혼내킨 경우가 있는데 그 자기를 막 혼내킬 때의 그 표정, 무서웠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오른대요. 그래가지고 아빠만 보면은 무서웠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아빠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은 전혀 자기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왜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이제 물어봤을 때 자기 때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자기 때문에 딸이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봤대요. 자기가 화났을 때 그 얼굴을 자기가 상상을 해봤더니 얼마나 자기의 얼굴이 얼마나 포악하고 사나웠는지, 그 얼굴의 인상이 그 딸 아이 마음에 뇌리에 박혔던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 딸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딸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대화하는 법,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자녀들을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좋은 말로 자녀들한테 대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강조하기보다는 감성적인 조언을 하고 자녀가 잘 따르도록 해야 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오은영 원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간에 화목하고,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부모가 부모에 대한 공경함을 보여주고, 이런 성숙한 대화, 이런 것들은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정관계, 사회적인 관계의 원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좋은 말로 대하고, 그리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상하게, 또한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의 말을 또한 청중하고 이렇게 청취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교육, 가르치는 것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사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자녀가 또 그 자녀 후세에게 또 말하게 하는, 또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역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중요하지, 그냥 이것이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훈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지 이 자녀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자라나는 데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이란 지역에 모으고 여기서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시킵니다. 그들이 우상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 것을 보고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24장 5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길 테다. 나와 내 집,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그들의 그 고백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고도 다른 신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거두고 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얘기하기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고백과 이 신앙을 자신의 자녀들한테 내려주지 못합니다. 계승하지 못합니다. 사사기서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상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시면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과 기준대로 살았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서 2장에 보시면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리고 우상 숭배, 가나안 풍습들이 점점 이스라엘에 잠식되어 들어갔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오히려 고통의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300년 동안 사사기 시대, 암흑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때 그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그런 가르침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6장 6절에서 9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이 온전히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의 한 70년 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나 뵙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마지막에 우리 미주 한인 분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자녀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러면 좀 불편해하고, 목사님 자녀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좀 배제시켰대요. 그런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는 이것이 매우 후회가 된대요. 왜냐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을 경험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그러한 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 16년, 지금 이제 목회하신 지 16년이 됐는데 매우 그것이 제일 후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사기서 보시면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설령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출애굽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한테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 담당 목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꼭 같이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이 있을 때. 그래서 자녀부터 어른 세대까지 같이 예배를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렸던 기억을 갖게 하고, 같이 성만찬을 했던 기억을 갖게 하고, 같이 찬양을 했던, 같이 기도를 했던, 부모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렸던,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자녀도 똑같이 듣는, 그래서 신앙을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때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럴 추수감사절 그때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보통 이 교회에 오면은 부모는 여기 어른 예배 오고 자녀들은 유스 다른 예배 가요. 다르게 예배드려요. 다르게 말씀을 듣고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해도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국말로 기도 안 해요. 영어로 기도하지. 왜? 계속 자기들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예배드리고 다 하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한국말로 기도해요. 기도시키면. 왜 한국말로 기도합니까? 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항상 가족 예배 드리면 저는 항상 성경도 한국말로 읽게 하고 기도도 한국말로 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좋아해요. 왜냐면 계속 가족끼리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모와 신앙을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가 10대가 초등학교 가고 미들스쿨 가고 하이스쿨 가고 대학교에 가고 계속 그 모든 과정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다른 세대들은 가나안 문화의 풍습에 젖어들었어요. 가나안 땅의 그러한 그 유행,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젖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어 쫓지 않고, 사사기서 1장에 보시면 그 부모 세대들이 허용을 했어요. 같이 사는 것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않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들이 그 자녀 세대가 받아들여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친구들을 하면은 매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요즘의 그 사회가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또 말씀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쫓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사람들,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1년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10년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들과 신앙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그들과 함께 세워지는 노력들이 사실은 옵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은 필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만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은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때는 좋을지 몰라도 자녀 시대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유전되거나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각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도와 신앙의 공유와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알려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마다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어머니를 공경하되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어머니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해야 될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까지 계승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까지 미치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어머니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인연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랑과 신앙의 유산이 어머니로부터 우리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 날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 드림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물질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나라와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청지기로서의 감당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며 또한 계승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